하나님 말씀 욥기 28장 욥기 28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내 안에 없다 말하며 바다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 말한다. 순금이라도 그것을 대신하여 줄 수 없고 은도 그것의 값으로 달아줄 수 없으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길 수 없구나. 금과 유리와 비교할 수 없으며 순금 장식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없고 산호와 수정은 언급할 필요도 없으니 지혜는 홍보석보다 더 나은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황옥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 순금으로도 그 가치를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지혜의 가치인데요. 지혜의 가치. 그래서 1절 말씀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은을 캐고 금을 재련하고 철을 흙에서 취하고 구리를 돌에서 녹여가지고 얻고 광부가 캄캄한 막장 갱도에 들어가서 두려운 가운데 후끈 더운 열기를 입고 거기서 두려워하면서 그 보석을 또 은금을 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 우리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 그런 막장에서 일하신 분 계시는가요? 네. 예전에는 그 뭐 방진 마스크 같은 거 잘 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그 폐가 망가져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죠. 그 먼지 그냥 계속 마시고 폐가 그냥 석탄가루가 찬다잖아요.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캐내는데, 근데 더 중요한, 더 보배로운 지혜를 얻는 데는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철을 찾는 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귀중한 게 있는데, 그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간단한 성경 연대표 가지고 계시죠? 그 간단한 성경 연대표 다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죠? 네.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저 뒤에 좀 갖다 주세요. 여기 성진이도 간다는 거예요. 원래 너무 복잡해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 저거 헷갈리는 것들 기록해놨습니다. 아담은 주전 약 4천년경으로 봅니다. 아담은 주전 약 4천년경으로 보고 노아
노아는 주전 3000년경. 그리고 아브라함, 저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주전 3000년이라고 자꾸 얘기했더라고요. 아브라함 주전 2000년. 아브라함부터는 거의 정확해요. 거의 지금 정확합니다. 아브라함 주전 약 2000년. 모세는 1500년.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시점이 주전 약 1400년. 다윗은 주전 1000년. 그 중간에 뭐 선지자들, 또 수많은 여러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 많이 있지만 그거 다 제하고, 그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했는데요. 주전 722년, 721년. 그로부터 한 130년 뒤에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했어요. 포로 잡혀갔죠. 70년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주전 약 400년. 그래서 주전 약 400년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400년을 중간기라고 말하고요. 300년이라 400년. 400년 중간기라 그러고, 이것을 기독교 역사에서는 기독교 암흑기라고도 말합니다. 선지자도 없고요. 사도도 없고 사사도 없고, 그 홍백기. 400년.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주전 4년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전 5년,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세례 요한은 주전 5년으로 보고요. 예수님은 주전 4년. 원래는 주전 주후 딱 0.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점을 0으로 해야 되는데 왜 주전 4년이냐?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요. 누가 계산을 잘못했냐? 교황 그레고리가 6세기에 로마의 수도 승인, 아주 학식이 높은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로마식 달력이에요. 로마의 설립을 기점으로 만든 달력이에요. AUC라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계산해 보니까 AUC 753년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새 달력을 만든 거예요. 로마 그 설립, 로마시를 만든 그 AUC 그 로마식 달력 폐기하고 달력을 새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든 게 지금 우리가 쓰는 지금 달력이에요. 이게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AUC 753년을 예수님의 탄생 시점으로 이해를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753년이 아니라 749년이에요. 749년. 그래가지고
4년 뒤로 밀려난 겁니다. 정확한 연대를 계산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주전 4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0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주전 4년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후 30년, 예수님께서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현재 2025년이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그리고 최후 심판,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가려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아담 주전 4,000년. 그건 추정입니다. 추정.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더 멀 수도 있는데 대략 계산해 보면 족보가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누군 뭐 몇 살에 죽었고 누구 몇 살에 태어나고 다 그 있잖아요. 계산해 보면 대략 아담이 4,000년, 주전 4,000년, 지금이 주후 2025년이니까 더하면 기껏 뭐 인류 역사가 6,000년이에요. 6,000년. 10,000년도 안 돼요. 거기다 뭐 100만 년, 600만 년, 뭐 1억 년, 3억 년 막 갖다 집어넣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연대가. 예전에 3억 년에서 갑자기 1억 년, 2억 년으로 점프를 했어요. 1억 년에다가 600만 년, 1억 년에서 갑자기 600만 년으로 줄어들고 600만 년에서 인류 역사가 100만 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다. 그냥 갑자기 그냥 점프로 그냥. 그러니까 이 인간의 과학은 이론과 가설이거든요. 가설과 이론. 진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성경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인류 역사가 길지 않다. 그러면 창조 시점도 그렇게 길지 않다. 오래된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우주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가 젊은 우주. 아주 젊은 우주. 그래서 막 지금도 우주에 별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죽는 게 아니라 별이 계속 별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기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욥기서가 이게 지금 욥기서가 길잖아요. 42장까지 있는데 욥기서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 뭐 유다 백성, 야곱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이런 거 없어요. 히브리 사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또 욥기서에는 노아도 나오잖아요. 노아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럼 이분은 대체 언제적 인물인가?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뭐 노아의 신앙이 어떻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고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추측컨대 욥은 아마도 아브라함 그 이전 세대, 어쩌면 노아보다도 더 이전 세대의 인물로 본다고요. 공룡이 막 등장하니까요. 욥기서에 공룡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바이어던, 거대한 괴물,
공룡이거든요. 공룡 시대예요. 욥은. 그런데 이미 욥의 시대 때 여러분 은을 캐고 금을 재련하고 흙에서 철을 얻고 구리를 얻고 보석을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보석을 캐내고 벌써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이제 가설과 이론인데 성경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아요. 인류가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벌써 그때부터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 때 질그릇 만들고 질그릇도 만들고 뭐 다 이것저것 다 만들어 사용한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그런데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냇물이 스며드는 곳은 아니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이 사는 땅 위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네. 지혜를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 지혜는 뭐라 그랬죠? 영적인 통찰력이다. 영적 통찰력.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명철. 명철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그랬죠. 영적 분별력.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빛과 어두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거짓말에 속을 수 있잖아요.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특히 정치인들. 이야, 이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 좀 무섭게 다스려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무서워하게 될지. 이건 뭐 윗물부터 이렇게 썩어 있으니까 말이죠. 거짓말을 뭐 밥 먹듯이 그냥 하고 법정에 가가지고 거짓말하고 판사 앞에서 판사를 아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대법관들을 무시하고 또 판사들도 헌법재판관들 그 헌법재판소는 못하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헌법재판소가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 헌법재판소 그 양반들 저는 좀 지조가 있는 분들인 줄 알았더니 지조는 무슨 참 이야 거기서 그 나라의 녹을 받아 먹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미국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찍혀요.
그거 기억해 두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는 거. 물론 거짓말하긴 하는데 그 사회적인 풍토가 거짓말을 아주 미워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세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야 똑똑한데 지혜로운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미워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상종하면 안 돼.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거짓말한다? 상종할 수 없어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속에 있는 말 못해요. 뭐 거짓말을 해. 교회에서도 거짓말하고 목사한테 거짓말하고 이건 누가 했냐? 모른대. 정말 모릅니까? 분명히 밝혀내겠다 그랬더니 아마 그거는 밝혀내기 힘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다는 거네. 알고 있으면 말 안 해. 알고 있으면서 말 안 하는 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거짓말하면 그거 다스려야 돼요. 반드시 그 다스려야 됩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하물며 교회에서 거짓말을 해? 한 걸 안 했다 그러고 본 걸 못 봤다 그러고 먹은 걸 안 먹었다 갔는데 안 갔다 들었는데 못 들었다 그 반대로도 거짓말이죠. 못 들었는데 들었다 가지 않았으면서 갔다 그러고 안 했으면서 했다 그러고 거짓말하면요 명철해질 수 없어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거짓말 왜 하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 그러죠. 정직한 사람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진실한 사람이 좋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을 왜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이유.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면 진실할 수가 없어요. 거짓을 행하게 돼요. 욕심이 속에 있으면 거짓말 한다고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 욕심이 없다. 그러면 진실하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나는 아무 욕심이 없어. 그럼 진실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흉악한 욕심이 속에 들어 있어가지고 다 마귀 종로로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세워진 거는요, 여러분, 거짓으로 세워진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망해요. 보시라고요. 거짓으로 세워진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13절에 보니까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얻어요. 지식을 얻어요. 잠언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에요. 기본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바른 교훈을 가시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생명인데, 이게 은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 더 귀하고 좋은 직장보다 더 귀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뭐 오래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가 정말 소중한 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어디 있느냐? 14절에 보니까 깊은 물이 내 안에는 없어. 깊은 물이 내 안에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도 지혜는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넓은 바다 속에서도 거긴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지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는 큰 물고기, 제일 큰 물고기가 뭐죠? 흰수염고래. 여러분, 흰수염고래가 얼마나 큰지 20m가 넘어요. 20m.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죠? 무게가 한 20톤. 버스 무게가 비싸네요. 긴 버스보다 더 길어요. 긴 버스 2개 이상. 흰수염고래. 그렇게 오래 사는 물고기면은 좀 지혜로울 것 같지 않아요? 거북이도 뭐 오래 사는 거북이는 한 200년, 300년 산다는데, 그렇게 오래 살면은 거북이도 좀 지혜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래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가요? (15절에) 보니까 순금이라도 그것을 대신하여 줄 수 없고, 순금도 지혜와 바꿀 수 없어요. 은도 그것의 값으로 달아줄 수 없다. 은도 지혜와 바꿀 수가 없어요. 교환이 안 돼요. 지혜가 너무 가치 있고 보배롭기 때문에 이 금이나 은 가지고는 교환이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16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오빌의 금이나 귀한 룰이나 사파이어로도 그것의 값을 매길 수 없구나. 금과 유리와 비교할 수 없으며 순금 장식으로도 그것을 바꿀 수 없고, 사료와 수정은 언급할 필요도 없으니 지혜는 홍보석보다도 더 나은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황옥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 순금으로도 그 가치를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오빌의 금은요, 아라비아 금입니다. 아라비아 금. 그러면은 오빌의 금을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당시에도
오빌의 금이 유명했는가 봐요. 오빌의 그 아라비에서 나오는 금, 또 귀한 루비, 사파이어 이런 보석과도 지혜의 값을 비교할 수 없대요. 우리 여자분들은 그 반짝반짝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반짝반짝하기만 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도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예. 그러니까 장사하는 가게들이 많지 않겠어요? 상당히 좋아하죠? 예. 뭐 은가락지, 금가락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혜를 얻는데 투자하고 지혜를 얻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첫째, 이 예배가 중요해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지혜예요. 사경에 그 사경에 때 엄청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죠.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정말 참 귀한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좀 더 배울 수 있고 또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게 거기에 지혜가 있고 그것이 은금 보석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건데 다른 거 뭐 열심히 하고 해도 말씀 배우는 것보다는 못해요. 말씀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지고 우리 피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쟁 나가지고 지금 피난살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같이 맛있게 점심 먹고 냉면 먹었는데 그렇게 우리 모여서 할 수 있을까요? 꿈도 못 꿔요. 전국이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못 모여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요 보통 기독교 박해가 시작돼요. 기독교 박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 생겨요. 요번에도 뭐 어디 교회 뭐 압수수색했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수원에 무슨 교회죠? 김정은 목사님 교회. 왜 교회를 왜 건들죠? 교회를 미워하는 거니까. 이 정부가 교회를 미워해요.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 공산주의 싫어하고 가짜 싫어하잖아요. 진짜인 것처럼 포장한 가짜. 그런 거짓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기 보면 유리도 있어요. 유리도 만들었어요. 벌써 17절에 유리도 나오고요. 산호, 수정, 지혜를 이런 것과는 절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지혜는 홍보석보다 더 낫고 에티오피아의 황옥이 있는데요. 에티오피아의 황옥은 어떤 걸까요?
아주 귀한 건가 봐요. 예. 에티오피아의 황옥이 어떤 건지 저 찾아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그 귀한 보석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보석들은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비싼 것들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싼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비싼 그런 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그 희귀하고 귀한 보석들. 그런 것 같아요. 지혜의 가치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지혜는 별 관심이 없고 은근 보석,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힘과 노력을 다 기울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 거죠.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귀한 시간이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뭐 늘상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주일날 뭐 새벽에 예배 드리고 오전 성경 공부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가면 힘들죠.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이게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 지나면 늙어지고 약해져 가지고 뭐 자녀들이 뭐 봉양을 잘 한다고 우리를 집에다가 모시면 좋겠으나 집에서 모시지 않으면 요양원에 집어넣을 텐데 요양원에 들어가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해석 권사 요양원에 문병 가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게 제일 소원이래요. 그래서 한번 침대채 한번 끌고 와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소원이라니까. 집에 가는 게 소원이 아니라 예배당에 오는 거. 예배당에 와가지고 뭐 우리 윤모사님 얼굴도 보고 뭐 우리 교인들 얼굴도 보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게 소원이래요. 창원교회 가는 게 소원이라고 안 하고 우리 송정교회 오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그 요양원에 있으면 예배당에 오기 힘들어요. 주일마다 와가지고 자녀들이 와서 모시고 예배당에 갔다가 예배 드리고 또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효자들이 있을까요? 속으로 빨리 천당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죠. 아 이게 더운 여름날 문병 오는 것도 힘들고 뭐.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아닙니까? 20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감춰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숨겨져 있으며
멸망과 죽음조차도 우리는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말할 뿐이다. 네, 몰라요.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딘지, 장소가 어딘가 모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공중의 새도 모르고 멸망과 죽음조차도 지혜의 소문은 들었는데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멸망과 죽음도 지혜의 소문은 많이 들었으나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이해하시며 그 있는 곳을 아시니 이는 그분이 땅끝까지도 살피시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명철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25절. 그분이 바람의 세기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며 비 내리는 규칙과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셨을 때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시험하셨으며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하셨다. 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잠언 1장 7절 말씀이네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 명철한 사람이 되길 원하면 죄를 끊어야 돼요. 죄 짓는 행위, 죄 짓는 말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부드럽게 말하고 온유하게 말하고 그 가정에서는요. 아내 되시는 분들이 말을 온유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편하다고 말을 막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말을 예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을 온유하게. 집안이 시끄러우면 안 돼요.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특히 아내의 음성이 크게 들리면 안 돼요. 집안이 이렇게 조용조용히 말해야 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자네들이 말하는 게 조용조용하게 말을 해야지. 막 큰 소리를 얘기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그게 별로 좋지 않아요. 말씀을 온유하게 하십시오. 부드럽게 말해도 다 전달돼요. 웃는 것도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아침에 큰 소리로 인사하고 크게 웃는 거, 그거 뭐 욕하는 거라 그랬어, 성경에. 너무 크게 막, 예전에는 이렇게 입을 가리고 호호호 이렇게 웃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웃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외국에서도요. 품위가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웃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뭐 입을 크게 원래 깔깔깔깔 막 웃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말도 조용조용하게.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명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참인가? 이것을 누가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사는 게 편해지겠습니까? 사는 게 이게 편안해지는 거죠. 뭐 속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속을 일이 없잖아요. 왜 속는다 그랬죠? 욕심 때문에 속는다 그랬죠. 욕심 때문에 속아요. 거짓에 말려들어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을 버리라고요.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과도한 욕심 버리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고 좋은 위치로 갈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100세 시대에 100세.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양심 쓰고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이거 뭐 지금부터 잔꾀를 부리고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책임감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는 없고 명철도 없고 이건 뭐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날 좋아합니까? 식구들도 안 좋아해요. 친구 있어요?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친구도 없습니다. 모르고 붙었다가 학을 떼고 도망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근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좋은 사람이 되면 다 환영받고 다 존경받고 다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런 제가 돼야 되겠습니다.